오늘은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인간들과 구별되심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시며 또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의로우시며 지극히 또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악인은 아니나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빗나간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감흥과 생각을 많이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감정을 돋구는 어떤 정서적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특히 이 거룩한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2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의 뒤에 9절에서 중요한 선언이 나와요.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이 예배하는 태도이며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피조물에 대해 어떤 공의와 행동을 취하실 권리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올바른 정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그런 걸 경험합니까? 상당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개념이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52년 만에 죽었고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백성의 몰락을 보면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었고 또 예배하러 하나님 존전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6편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 8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스랍들이 모여 서 있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2절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 스랍들은 2날개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4날개는 예배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스랍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서로 화답해 3절을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를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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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그분 앞에 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5절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거기에 압도됩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죄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때 자기에게 어떤 선한 것도 발견치 못했어요. 왜 이런 엄격한 비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당수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뵙게 되어 그분의 거룩하신 모습을 대하게 된다면 이런 교훈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까지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좀 지나친가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는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당한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킴으로 이사야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추한 죄인들에 대해 응징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경솔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냥 인간의 수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심한 의분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와 고백과 성령의 어떤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간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또 호흡하며 살아가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참된 예배자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게 견비하고 상한 심령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잖아요. 그게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디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장소로 이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과 참된 예배자 사이에는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교제와 그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정신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공예배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의 고백 없이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과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에서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된 예배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에 의해서 정결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겪게 되는 고백과 회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는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면서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자기는 겨우 티끌 같다는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우리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인 욥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여호와임을 깨닫고는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목격하고는 자기 아내에게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후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6절이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반응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또 백성들과 학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고백할 때 학계는 보세요. 1장 12절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합니다. 또 에스라는 참된 예배의 정신인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 스가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루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같이 갓싸우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자기의 생명을 취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죄를 징벌할 권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는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걸 본 후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이 배 밖의 폭풍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행해진 능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5장 4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뭐 억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 결과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접했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기의 죄성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행하시는 걸 보고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 마음의 죄악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삶은 죄를 발견하고 항상 그것을 고백하는 이 상한 심령에 누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시기에 마땅히 그분께 영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징계하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운 반응과 더불어 감사의 반응이 생기므로 여기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시행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은 그분은 우리가 행한 제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궁휼하심마저도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 볼까요?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회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도 벌받음이 없이 넘어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하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남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대로 처벌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성은 사망이라고. 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거역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만일 그들이 그것을 어기면 그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역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떤 죄라도 범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 시대에는 35가지 죄들만이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를 들면 다윗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죽음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예는 간음죄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에 간음을 행하면 그 벌은 사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목숨을 살려두는 대신 이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범죄도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 의분으로 어떤 처벌하실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너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공의롭게 처벌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불공평하게 행하신다고 또 불평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불평들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거꾸로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이 찢었더라.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곰을 2마리씩이나 보내 아이들 42명을 모두 찢어 죽이도록 하셨는가? 또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좀 취해서 성전 향로를 들고 어리석은 짓을 좀 하고 돌아다녔다고. 또 임직신 날에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하 6장 7절 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은지라.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죽여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아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의 이름은 여골레아라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의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약간 교만했다고 52년간 충직했던 왕에게 나병을 내리신 건 또 웬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벌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시는가? 그렇게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들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 말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이들을 죽이셔야 했는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드리겠다고 말한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을 꼭 죽여야만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도 드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간음하였는데 왜 그 사람만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째서 간음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가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깨워주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예정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12절 말씀이 그 말씀들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방식을 행하신 걸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성이 그처럼 침해를 당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런 자비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희생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의 군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이고 희생제물의 피에다 그들이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이제는 분명히 드러났듯이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또는 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똑바로 생활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임할 것이라고 좀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로 잘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이 불결한 채로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현대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예배 핵심인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비춰보아 뉘우침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죄인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